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월급이죠. 월급이에요. 돈 얼마나 주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월급이 다 똑같은가요? 다 다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한 장소에서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다 월급이 틀려요. 회사, 즉 고용주는 직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네. 어느 경우에는 10년을 일한 사람과 엊그저께 입사한 신입사원이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의 학력이나 경력, 능력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시간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질로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질적으로 얼마나 이 회사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느냐, 그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질적으로 높은 그런 회사에 이익을 주지 못하면 월급을 많이 안 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과 노동자 사이에 임금쟁이가 있는데 천국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신 내용이죠. 어느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포도원에 농사를 지으려면 많은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꾼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인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 농장에 와서 일을 하면 오늘 한 데나리온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야, 다행이다. 오늘은 일거리를 찾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이 사람을 따라서 농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주인이 시킨 일을 잘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마도 지금 데려온 일꾼들만 일을 시키고 나중에 품삯을 주었다면 아마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시간 후에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밖으로 나가더니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아마 아침에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랬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점심때쯤 왔으니까 우리의 노동 품값의 한 절반 정도를 주고 데려왔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쯤 됐는데 주인이 또 밖으로 나가더니 다른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지? 아니, 이제 일이 끝날 때쯤 됐는데 그럼 저 사람들을 데려오는 이유가 뭘까? 아마 저 사람들은 아마 내가 받는 임금의 한 4분의 1쯤 정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임금이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포도원 일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6시에 일이 끝마쳤습니다. 자, 줄을 서십시오. 오늘 일당을 받아가야죠. 주인은 종을 시켜서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지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분명히 나는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인데 내 옆에서 일한 사람은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임금을 받으러 가는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아침에 일찍 동이 트기 전에 와서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그랬는데 바로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가는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주인 참 좋은 사람이구나.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나는 아마 최소한 2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왔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 전에 왔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제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에 쥐어진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아니, 1시간 전에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전에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8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 주인에게 이렇게 하죠. 여보시오, 우리는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아니 점심때나 저녁때나 다 돼서 오는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거 있나요? 내가 당신하고 약속을 할 때 처음에 포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노동시장에 와서 당신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얼마 준다고 그랬죠? 한 대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한 데나리온 줬는데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 생각에도 어찌 보면 주인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일꾼들의 불평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헷갈려요. 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분명하게 이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노사 문제 이런 것 같습니다만은 분명히 예수님은 노사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죠. 천국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줄게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들의 시간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여기 현재 12시예요. 우리 시간이죠? 3시, 6시, 9시. 이게 지금 우리들의 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유대인의 시간은 좀 달라서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제9시 그러면 3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후 3시요. 그 다음에 11시라고 되어 있었죠. 제11시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5시고요. 3시 그러면 9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서 6시간을 넣으면 유대인들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성경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제가 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빨리 우리 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 몇 시에 왔다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성경에 몇 시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요, 이른 시간이라고 되어 있지 시간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 자, 뭐 제일 먼저 온 사람은 몇 시인지 몰라요. 하여튼 그렇지만 동이 튀면서 왔으니까 아마 새벽 6시쯤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몇 시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시. 3시면 몇 시예요? 9시. 아니, 여기 3시면 6시 다음에 9시. 아침 9시에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제6시. 6시면 몇 시에요? 12시에 들어온 거예요. 점심때 들어온 거예요. 점심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죠? 제9시. 그러면 몇 시에요? 오후 3시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들어오죠? 몇 시? 11시. 여기 11시. 예, 11시. 그럼 몇 시에요? 5시. 저녁 5시. 끝나는 건 6시에 끝났는데, 예,
3시에도 들어오고 9시에도 들어오고 12시에도 들어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6시에 5시에도 들어왔어요. 아무튼 이런 시간대별로다가 사람들이 주인이 나와서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다는 거죠. 자, 문제의 말단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 일 시킨 사람, 주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주인에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임금 체계를 분명히 해놓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자, 주인이 새벽에 온 사람은, 여러분, 당신네들에게 내가 150불 줄게요. 8시간 일하면 150불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은 좀 늦게 왔으니까 120불 줄게요. 또 다음에 온 사람은 12시에 왔으니까 80불 줄게요. 3시에 온 사람은 좀 늦게 왔으니까 오후 3시쯤 왔으니까 한 3시간밖에 일할 거 없으니까 50불만 줄게요. 이렇게 정해놨다면 아무 불평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도 기분 좋게 150불 받아가면 되는 거고, 한 3시에 온 사람도 한 50불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도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인이 다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150불씩 다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자, 8시간 일하는 사람 불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약속한 것이 몇 불이죠? 150불이요. 그래, 뭐 150불 줬잖아요.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상한 점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금의 계약이죠. 임금 얼마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해가 뜰 때 분명히 임금 계약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얼마?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임금 계약이 없어요. 얼마를 주겠다고 얘기 안 한다고요. 뭐라고 말해요? 얼마? 네? 그냥 들어가라고요? 그냥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상당히 주겠다, 상당히 주겠다. 그냥 들어가는 소리 안 하고 또 얼마 주겠다고 말은 안 하지 않지만 상당히 주겠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마인지는 몰라.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참 감사할 뿐이에요. 오후 3시가 됐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면 오늘 일단 허탕치고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빗소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주인이 상당한 뭔지 모르지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50불이 되는지 80불이 되는지 알 수는 없어. 그러나 일을 시켜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한 거죠. 그냥 고마우니까 그냥 얼마나 더 주겠지. 한 20불은 안 주겠나? 한 10불은 안 주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인을 따라갔던 거죠. 그렇지만 말씀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주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임금 체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 일찍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나머지 이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뭔지 모르지만 얼마인지 모르지만 주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임금 체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포도원의 일꾼들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느냐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노사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천국의 특징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으셨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유대인들만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하나님 불러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러주신 유대인들과 불러주지 않으신 이방인들의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지금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월등하게 유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제일 많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가장
그들에게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 받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성령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대한 조상들의 신앙의 유산도 물려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그 어느 민족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한 이방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과는 정반대죠. 하나님에 대한 유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없었어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야말로 뿌리가 없었던 거죠. 뿌리가. 예를 들자면 이방인의 신세는요, 신앙 없는 부모님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거다 그 말이죠. 전혀 뿌리가 없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부모님 밑에서 예수 믿기 시작한 아이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포도원에 늦게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어디 있는지 찾다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굶게 되겠는데, 늦게라도 아주 늦게 5시에 6시에 문을 닫는데 5시에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와서 일하라고 하니까 그냥 좋았을 뿐이에요. 단 5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아이들의 과자라도 사다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성령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하다가 친구의 도움, 친구의 복음의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교회에 가게 됐는데 아무것도 몰라. 꾸어다는 보리차처럼 뒤에 앉아있다가 어리둥절 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거야. 근데 문제는 주인이 임금을 계산할 때 나타났지요. 주인은 임금 계산할 때 참 특이하게 했습니다. 제일 먼저 와서 열심히 일한, 아주 길게 일한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늦게 와서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정말 조금 일하고만 그 사람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하라는 거죠. 특이하잖아요. 이것은 분명하게 주인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8절부터 10절 갑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놀랍게도요, 우리 시간으로 5시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임금을 받는데 그것도 한 데나리온을 받더라는 거죠. 아니, 종일 일할 나와 똑같이 받는데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나는 10분의 1, 한 5불 정도만 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 150불을 준 거예요. 야, 1시간 일하는데 온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주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받은 그 사람도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만큼 받을 줄 알았는데 이만큼을 주다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 사람의 기쁨을 어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들어갈 때 어깨에 힘 좀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오후 3시에 온 사람, 또 12시에 들어온 사람, 그리고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상당하게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아니 한 데나리온이 아니고 아마 2 데나리온은 주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한이 공모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임금을 받아 돌아가면서 그 사람은 속으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에게 따지죠. 아니, 이거 보시오. 하루 종일 일한 나 뭡니까?
하루 전에 1시간 내려온 사람을 한 대 내려주고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한다고 한 대 내려주다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주인에게 불평하면서 불쾌한 낯을 보여주었습니다. 11절 12절 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일을 1시간 일을 한 시간당으로 본다면 예, 당연히 자기들이 많이 받아야 오를 것 같습니다. 자, 일도 많이 했고 땀은 또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요.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한 사람과 똑같이 임금을 받았다니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 같아요. 자기들에게는 좀 더 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속으로부터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즉 주인의 처사가 공평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공평한가요? 안 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건 공평하지 않다. 허다못해 포도송이 하나라도 더 얹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일을 더한 사람이 더 받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나 8시간 죽어라 땀 흘며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하다니 이건 결코 공평한 처사가 아닌 듯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이들의 불평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애당초 그들과 약속한 임금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들과 처음부터 시작할 때 2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한 데나리온. 8시간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줄게요. 라고 주인이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지금 잘못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나 그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주인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이행하고 있어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불평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나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이나 차별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방황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도록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계시다.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를 믿은 지 한 50년 되신 분도 있을 거고요. 한 2년밖에 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하게 똑같이 취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여전히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죠.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구원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혹은 지식이나 공로의 대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죠. 즉 오늘 비유의 핵심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한 상급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공로와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내가 똑똑하고 난 오래 믿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혹시 실수를 하거나 혹은 믿음이 적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40년, 50년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오직 죄인이라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먼저 믿었건 나중 믿었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깨달음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에 대한 행동이 뒤따라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말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삶인 것입니다. 쓸모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겸손의 자세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또 한 주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